할렐루야. 아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기 쉽습니다. 자, 구원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이거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영접했다거나 아니면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8장을 사실 잘 다뤄야 되는데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자,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어둠의 생활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랬어요? 빛을 꺼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자, 너희들이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꾸짖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적당하자 그들의 반응은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셨는가 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 뭐는 이런 것이다, 그걸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런 설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끔찍하게 반대했으며 어떻게 그 빛을 꺼서 생명을 땅에 파묻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설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죠.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도 있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뭘로 하셨어요? 말씀만으로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맹인은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이거는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8장에서 진리가 이런 것이고 생명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다 얘기했음에도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 9장에서부터 구원이 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인데요. 스스로 흙에 파묻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치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붙이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흙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비하된 위치, 낮은 위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것은 그 자신이 어디예요? 가장 낮은 곳, 그곳에 묻히게 될 것을 행위로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침 뱉어 하시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흙 속에 묻힐, 땅 속에 묻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 본문을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소경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빛이 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붙잡으려면 누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가도 모르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자, 이 사건에서 소경이 예수님께 눈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감격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알기 전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외친 자 있습니까? 없죠. 스스로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도 없고 예수님 믿겠다고 홀로 결심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자도 아무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란 무엇이냐? 자,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아요. 빛이 있어도 진리가 있어도 우리 앞에 갖다 놔도 우리는 뭐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더욱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을 꼭 얻어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아예 없다니까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욕구조차도 느끼지 않고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회개를 했다거나 예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고 느끼셨다면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아니면 살 수 없냐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그건 거예요. 8장이 다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거기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밖에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 스스로 믿었기 때문도 아니요 너희가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도 아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누가 붙잡았다고요?
예수님이 붙잡아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불교가 다 어디가 있었어요? 산에가 있었어요. 요즘은 다 어디로 와요? 도시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사이에도 있고요. 여기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여름이 되면 학생들 뭐 하죠?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죠. 그러니까 불교도 뭐예요? 여름에 불교학교라는 현수막을 걸어놔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모이면 우리 뭐예요? 찬송하고 하니까 뭣도 만들어요? 찬불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가까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는 집을 이제 보면 기독교인의 집에는 불경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불교인들의 집에 가끔 가보면 뭣도 있어요? 성경책도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도 도를 찾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목하고 붙잡아 데려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감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 도를 닦고 열심히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언제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래서 이분밖에 없으니까 이분을 더 사랑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말하자면 출생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모든 걸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뭘 어떻게 가르칩니까?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놓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배우고 익히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도를 쌓고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해갖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의 도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진리를 제시하고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하면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옵니까? 뭐 우리는 우리가 잘 알아갖고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우리 앞에 이 길을 보여줘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도는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권위적인 차원에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구 앞에 행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수님 앞에 행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들은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뭐만 해요? 열심히 노력해라. 뭐 도를 깨닫고 이것들을 버리고 뭘 선하게 살고 그러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논쟁을 벌이면 늘 기독교가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맨날 뭐라고 기독교는 편협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뭐 도량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는 것 같은 것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눈에 뜨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면 8장에 나오는 사건들처럼 그들은 배척할 것이고 배타적일 것이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치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1차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은혜가 왜 도입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9장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단수로서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맞아요. 직역하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꼭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자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 좋은 것들을 제시하면 우리가 좋은 것들도 택할 수 있고 뭐 이런 할 수 있는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빛으로 꺼내놓으셨지만 반응은 전혀 반대였어요. 생명으로 꺼내놓으셨음에도 반대하고 자유로 꺼내놓았음에도 반대하고, 그래서 사람 너희들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 라고 예수님이 꼬집으시니까 거기에 대해 더더욱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약속해도 반응이 없고 진리와 사실을 증명해도 반응이 없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니들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자 오히려 돌 들고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 쪽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쪽에서 안 되면 반대쪽에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면 9장의 사건이 딱 등장하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도 너희들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내가 붙잡고, 붙잡는 거 누가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아야죠. 누가 눈 뜨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붙잡고 내가 고치지 않는 한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4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가르치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이 유일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누구밖에 안 된다고요? 예수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반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걸 아시고
뭐 하라고? 죽으시려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오해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해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이단들에게 하는 게 제2의 예수인 자기가 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설명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린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뭐 때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모르게는 뭐 작아서 뭐 별다른 거 없지만 뭐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일을 그대로 지나치면 불안하니까 나오고, 또 비록 읽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을 비치해 놓는 이유도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바꿔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자답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을 뿐이지 우린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 지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회개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일반 성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표현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보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 한 번 내민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끌어다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맨 이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보게 돼요? 그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저 모습이었을 텐데, 내가 저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죠. 예수님, 저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르기에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았습니까? 저 사람 보면 어느 뭐로 보나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음에 그저 감사와 감격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교회에 살그머니 발을 내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는 왔어요. 아직 깊은 데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며 이러고 있는데, 먼저 믿어 신앙생활에 좀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막 자랑을 하고 뭔가 다른 것들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 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엉뚱한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와 충격을 받고 결국 뭐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뭐예요? 뻐기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몇 년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그거 자랑거리 절대 아닙니다. 누가 아니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은혜인데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해야 자랑할 것이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님 앞에 모이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볼 때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오히려 온전한 신자들만 만날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59절이라는 긴 구절을 통해서 끈질기게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조건과 수준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건져내셨으니 이제는 그분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젤리. 푸들인데 항상 이렇게 제가 앉으면 다른 사람 무릎에는 안 가고 누구 무릎에만 앉냐면 제 무릎에만 꼭 앉아요. 왜 앉을까요? 제가 간식이라는 간식은 온갖 다 챙겨가지고 먹이거든요. 영양제 먹이고 뭐 먹이고 뭐 산책시키고, 뭐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산책을 더 많이 시키지만 뭐 이제 비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걔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이에요? 제가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걔보다 나아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에서 반응도 못하는 우리를 건져다가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이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보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무릎에도 좀 앉아보시고 예수님의 품에도 안겨보시고 예수님 앞에 땡깡도 한번 놔보시고, 그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눈을 띄워주셨으니까 띄워준 눈 갖고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